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초에 불을 하나 더 밝히면서 한층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설레임이 더 깊어지는 그런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독서의 말씀들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설레임, 그리고 우리의 내적 통회의 슬픔,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상승회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릴 복의 상태를 시적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려 놀고 표범이 숫염소와 함께 뒹굴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는 동화 속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장면은 완벽하게 평화가 이루어진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실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행복,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희망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하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아주 강력하고 또 통렬한 질책과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그가 입고 있던 낙타털 옷처럼 껄끄럽고 또 유대 광야에 그렇게 널려있는 바윗돌만큼 정말 거칠게 사람들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마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렇게 아주 멋진 말로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의 소리는 광야에서 외쳐나갔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의 이 외침은 짧지만 강력하게 동시대 사람들의 타성을 깨우면서 광야로 울려 나갔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이 말씀은 마음을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지 않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는 사실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마음의 돌이킴과 삶의 돌이킴이 함께 진행될 때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많은 회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회개해라, 나를 향해 돌아서라, 이런 말씀인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초청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올 총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든지.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왜 그렇게 강경하게 회개하라고 호소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은 왜 그렇게 절박하게 회개하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회개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입니다. 상처를 낫게 하려면 아프더라도 고름을 짜내야 하듯이 천국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아프더라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의 사람들을 향해서 독설이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급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어떤 분의 오심을 지금 자신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이 예고는 메시아께서 앞으로 행하실 종말의 심판이 마치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듯이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호소하는 이 회개의 초청은 정말 긴박한 것이고 간절한 것입니다. 요한은 오로지 이 사역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있습니다. 마태는 4절에서 요한의 행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낙타 털로 거칠게 짠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타 가죽을 입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거칠고 거칠한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복장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표현하는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당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베두인들, 그런 사람들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마태는 요한의 복장을 엘리야 선지자와 일치시킴으로써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엘리야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는 레위기에서 식용으로 허락된 아주 정결한 음식이었고, 석청은 바위 틈새에 만들어진 야생 벌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들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건 나그네들, 광야를 걸어가던 방랑자들이 먹던 아주 거칠고 조악한 그런 음식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의 모습은 절제와 고독의 전형입니다. 요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수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안토니우스가 18살쯤 되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후로 안토니우스는 마을 변두리에서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20년 동안을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막에서 살아가는 20년 동안 이 안토니우스의 표면적인 모든 안전의 껍질이 다 깨어져 나가고 사막의 시면이 항상 자기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곳에 있는 20년 동안 직장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자기를 지탱해주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밤이면 추웠고 먹을 것도 변변히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표면적인 자기 삶을 위협하는 시련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다시 돌아와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안토니우스에게서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건전한 참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요. 성 안토니우스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의 강박적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기로 변형시켜야 할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헨리 나우엔은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사막에서 절대 고독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니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자신의 모든 일신의 안전한 것들,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기대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변형의 용광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용광로에 들어가셨고 그 용광로 안에서 주님은 3번의 유혹을 받으셨고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도 처하셨던 고독의 자리, 그곳이야말로 나의 회심의 장소이고 낡은 자기가 죽고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거듭남의 장소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고요한 자리를 찾아서 절제와 고독의 옷을 입고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독과 절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일련의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이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나타나서 광야에 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에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요한처럼 수선스런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변형의 용광로인 광야를 찾아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광야에서 들려온 요한의 음성은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영을 일으켜줄 양식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요한이 주었던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세례는 주로 입문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정결례로서 세례의식을 치렀어요.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이제 나는 유대교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징표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대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받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한껏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입문의식,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치르는 정결례, 입문의식, 그것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그랬습니까? 왜 유대인들,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임박한 천국을 맞이할 사람, 그리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회개하고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다인들에게 흔하게 있던 선민의식,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대한 요한의 날선 도전이었습니다. 더구나 7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세례를 통한 회개와 내적 변화의 의무를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도 이 회개의 의무를 피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갖는 그 어떤 영적 특권도 회개라는 소명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 거칠게 소리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마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험한 욕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적나라한 욕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자기들이 고귀하게 살아왔는데, 나름대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항상 그 우월감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을 마치고 3번의 유혹을 물리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 있는 이 일련의 연속성, 이 일관됨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치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회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한의 일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일갈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절에서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참되고 순수한 회개는 내면과 삶이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면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어서 입술의 회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과정을 외면하지 않아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신생, 거듭남을 통해서 성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거짓입니다. 더구나 9절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 이렇게 흔하게 널려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혈통과 출신, 그런 거 아닙니다. 내면의 돌이킴과 삶의 돌이킴.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이 회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숨고르고 미루어둘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급박하고 진정한 돌이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수록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킴의 방향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돌아서야 되느냐? 회개의 방향이 어디냐? 우리의 돌이킴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요한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신이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나를 엘리야를 보듯, 나를 메시아를 보듯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나는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자칫 사람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는 나를 바라보다가 행여라도 시선에서 그리스도를 놓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보라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요한은 당부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요한 자신도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과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서 주님은 성령 충만한 걸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과 불로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성도를 구별해서 천국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마음을 고요하게 모아서 정말 순일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겸손히 오실 그 주님,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자신을 감추었던 세례 요한도 그가 전했던 말씀과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과 허영, 위선 이런 것들 벗고 정말 순수하고 순일한 시선으로 하나님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든지 무슨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종교적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회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내 삶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회개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이지 못한다면, 제가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저를 못 볼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나라를 아름다운 산문시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세상, 새로운 세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그 세상의 정신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런 세상 가능하겠습니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아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는, 그런 사회는 이상사회지. 그런 이상세계는 없는 거야. 이 땅에는 오지 않아. 이상은 이상으로 여기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이런 세상은 접고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이상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공의를 나의 내면과 삶 속에 회복한다면, 그게 어떻게?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지난주 말씀에서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닌, 정말 서로 돕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어요? 늑대와 양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표범이 염소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왜 못 만들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처럼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틀림없이 이 이상을 현실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이런 세상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여준 저 회복된 에덴 동산의 이상은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이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런 나라는 더 이상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우리의 내면이 성령과 불로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같은 우리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향해 돌이켜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변화되고,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기쁜 희망의 사건이고 희망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정말 감격스러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